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서부터 30장까지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제2막에 해당하고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란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28장에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꾼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9장 이야기는 야곱의 혼인 이야기입니다. 이 집념의 인간 야곱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하란 땅 운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하란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 야곱이 도착한 곳도 처음에 우물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었는데요. 야곱의 어머니죠. 야곱도 바로 그곳에서 외사촌 라헬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들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그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이 성서 구절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때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17절을 보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뒤이어 18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7년 뒤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개되지 않고요. 이제 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앞에 닥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차 장인이 될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왔던 곳과 이번에 야곱이 온 것은 둘 다 신부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랑의 대리인이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랑 신랑 혼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욕심쟁이 외삼촌 라반은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19장 13절을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편애를 받았죠,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 사랑만 받았던 야곱이었던지라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마 펑펑 울면서 다 일러 바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반은 야곱이 단순히
자기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고 형 에서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을 때 라반이 그에게 했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란까지 온 첫 번째 이유가 신부감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적어도 라반은 야곱이 온 이유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약 라반이 야곱이 온 첫 번째 이유를 신부감 찾기로 이해했다면 품삯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날짜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 7년이란 긴 시간을 제시한 것은 라반이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얼마나 쳐주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 7년이라는 그러니까 7년 노동의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게 아무리 그 색시가 이뻐도 아름다운 신부라고 해도 그 신부의 몸값으로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왜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제시했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집념이 그렇게 긴 시간을 제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확실하게 삼기 위해서 라반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대등한 친척 관계에서 일꾼과 주인의 상호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간의 노동을 마치 며칠밖에 안 되듯 기꺼이 바쳤습니다. 사랑에 눈 멀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7년 동안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종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야곱은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을 다 채운 후에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화면에 나오죠.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카톨릭 세번역은 좀 다릅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돼 있고요. 카톨릭 세번역은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번역과 달리 개역 개정과 카톨릭 세번역은 내 아내라고 했지 라헬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지난 7년 내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약혼 기간 두 남녀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둘은 법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찼으니 이제 자기 아내와 같이 살겠다는 야곱의 청에 대해서 라반은 가타부타 응답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알게 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냈던 그가 밤의 어둠 속에서 다른 여인을 자기 신부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면서 형 에서인 척했던 야곱이 라헬이 아니면서도 라헬인 척했던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아마 났을 텐데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은 야곱의 성난 질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응답할 뿐입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이 한마디 말로 7년간의 공짜 노동력 착취와 사기 결혼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결국 라반은 야곱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동네의 풍습, 그 지방의 풍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야곱에게 7년 노동을 시키고 큰 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작은 딸을 사랑하는 줄 알고 또 7년간의 공짜 노동을 착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과거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속인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의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라는 뜻의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뜻을 담아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한울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현재의 집권 세력의 형태를 보고 있노라면 요즘처럼 이 말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적이 언제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인과응보나 사필규정이나 자업자득이나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들이 정말 고전이나 또는 사전이나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내리십시오. 예. 이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손을 들면 제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힘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행동을 안 하면 그 말은 죽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죽은 문자가 돼서 아무 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도 여러분들이 꿈쩍도 안 하면 그것은 늘 죽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필규정,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이 실현되려면 우리들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가 창세기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속인 라반은 되치기를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자기의 큰 재산을 넘겨주게 되고 나아가서 마침내는 이 일로 상처받은 자기 두 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두 딸들도 당연히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고요. 아버지의 수호신까지 이렇게 훔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나 또는 어떤 사람의 인생사를 살펴볼 때는 절대로 토막을 내어서 끊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만 읽으면요, 이게 절대로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을 위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야곱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귀에는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딸 자식을 제단 목록의 하나로 여겼어도 그렇지 작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큰 딸까지 1+1으로 끼워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밖으로 발설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은 레아가 아버지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정작 결혼식을 올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언니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 라헬 역시 차마 발설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저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기가 막힐 일을 많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는 항의요 저항입니다. 예전에 도르트 죄레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한 여성 신학자가 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사태의 역전을 요구하는 저항이다 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는 이게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벅찼는데 그 여성 신학자는 기도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아니 침묵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28장에 보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에 바로 나오는 32장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분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28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또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일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 야곱의 혼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랑 야곱과 두 신부 레아와 라헬은 기막힌 일을 당했고 그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중에서 더 기막힌 일을 당한 쪽은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두 자매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애 좋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한 남자를 놓고 평생 연적 관계로 사랑 싸움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두 여인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이것이 딱한 일이고 그리고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두 여인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야곱에게 많은 자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의 축복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고 훗날 이 아들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물론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참 깝깝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된 것은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야곱이 두 아내를 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편애한 것에만 주목하는데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제가 18절을 봤는데 거기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우물가에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예뻤다는 말입니다. 예? 예뻐서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여튼 성경의 정신은 약자를 돌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율법의 정신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회란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이 수치심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예쁜 사람만에게 더 관심하고 예쁜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는데요. 우리는 29절까지인데 뒤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자,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에 큰 멍이 든 레아의 처지를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달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와 마찬가지로 레아의 자식들도 이게 레아가 좀 덜 예쁘다고 이게 덜 사랑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 막내 아들 여긴 요셉은 이 색동옷 입고 맨날 집에서 꿈이나 꾸고 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꿈이나 꾸고 그걸 또 철없게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레아와 마찬가지로 레아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따사로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평생 팔자가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거칠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레아의 아들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대로 꼭 됐는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는 덜 사랑받은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레위는 굉장히 그 야곱에게 유다 지파만 사실은 좀 칭찬받고 유다만 칭찬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시원찮았는데 레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레위 지파에서 출애굽 사건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요. 앞으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가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생각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쓰라린 눈물을 사실은 흘리고 있는데 너무 캄캄한 세월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중들이 역사의 재단 앞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참담한 기분입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으로 덮는 희한한 경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뉴스만 들으면 진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다가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과
또 그 두 중에서 그 천덕꾸러기처럼 사랑을 덜 받았던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을 우리의 발을 절망과 원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새 역사를 원하시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테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